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과 사유에 의하여 인식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혀 현실성이 없고 공허하며 추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이고 또 경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그를 매일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또 그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굉장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죠. 분명한 증거와 실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또 초월적인 것은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불가지론자들, 이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도저히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존재이고 성경은 고대인의 어떤 상상의 산물일 뿐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계몽주의와 또 인문주의를 거치며 19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과 신앙의 합일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이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옛날과 같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것보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더 사유하고 좀 더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믿어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더 성장하고 진전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성경의 난제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그런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이후에 이 신학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고민들 그리고 사유들을 통하여서 성경과 인간 이성의 간격을 조금 좁혀보려고 한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좀 더 변증적으로 성경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많은 사람들, 다자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도 키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과 또 신앙의 간격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마치 작은 만원경을 가지고 지구 전체를 다 둘러보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과 만물을 연구하려고 든다면 눈알이 빠지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풍을 보려고 저기 울산의 통도사에 저희 가족과 놀러 갔습니다. 절에 간 것이 아니라 단풍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가서 이 경치도 좀 만끽하고 또 주변도 거닐면서 좀 여유를 가졌는데 집에 가는 길에 잠시 화장실에 들렸어요. 근데 거기도 화장실에 뭔가 잔뜩 붙여놨더라고요.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여기저기 뭔가 곳곳에 어디 불경하는 그런 글들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글을 궁금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글들을 보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좀 비슷한 가르침을 주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을 해라, 용서하라, 또는 뭐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내용들. 뉘앙스는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글들은 항상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또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명상이나 뭐 기도나 수행,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고 또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간 중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로 또 가득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분노나 우울이나 그리고 욕심,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좀 여기서 벗어나 자유하고 싶은데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서성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때로 넘치는 불안을 어떻게 감내할 수가 없고, 삶이 너무 단조로워서 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을 우리는 늘 찾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어딘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 또한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앞서 제가 기독교 교리는 사변적이고 또 관념적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고, 또 우리가 이 교리를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뭔가 답을 다 가지고 있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또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저도 똑같이 이 나른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고, 저도 똑같이 분노와 우울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할 때도 있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딸들이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제가 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어떤 신분이나 저의 신앙이나 그리고 저의 하나님을 제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늘 습관처럼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펴고 읽기도 하지만 가끔 저의 삶을 이렇게 문득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고 결정도 합니다. 무언가 조금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은 제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끔 제가 아내와 다툴 때 하나님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그 분의 존재가 저의 내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그제서야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회의와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아내와 제가 한번 크게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 되게 제 삶을 좀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였고,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나의 인격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좀 목사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주고 실수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날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끝에는 제가 늘 아내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번은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아내의 그 전략에 제가 좀 많이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6년이 돼 가는데 100전 2승 98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지 늘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전리품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온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하였고 우리의 영이 새로운 신분으로 또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마서를 가지고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니 바울의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 제가 이끄는 대로 살았고 죄를 워낙 원했으며 그리고 죄를 당기며 살았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갔고 죄를 지었으며 그리고 죄를 사랑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완악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이는 죽고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선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되었다라는 말 대신에 여기라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제가 고민을 해보니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고 넘어지고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본성이 여전히 너희 속에 남아있지만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믿어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신분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런 겉면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울이 죄와의 어떤 타협점을 찾고자 한 시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신분으로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 일이 어디서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의 명제가, 이 기독교 교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런 실제 역사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와 동행하며 그의 도우심을 받고 또 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그런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음과 부활 속으로 들어갔으며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교리는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이 함께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교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내면과 성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인생관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뒤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 번째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죄를 자각하게 된다.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속에 있어도 몰랐거든요.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데 한 번 씻고 나니,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나니 다시 그 오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 한번 거기서 나오거나 보니 그게 더러운 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죄의 실체를 알게 되자 이제 그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지었어요. 죄가 아주 기쁘고 달콤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원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뒤로는 이제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도 죄에 끌려서 범죄하고 또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전과 같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원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끔 넘어지는 거죠. 이 둘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가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면 그냥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맞고 가자 하면 가고 그렇게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크고 중대한 변화는 곧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끌어갈 때 이 죄는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했죠. 이 죄를 따라 죄의 열매를 맺고 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죄와 싸우고 거부하고 대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갈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둘 중에 우리는 의의 길, 예수님께 더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중대하고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객관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연단과 시험과 유혹과 이것들이 넘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싸우고 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거죠. 철로 역정의 순례자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안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회자와 신학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학자는 뭔가 자꾸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는 목회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그렇다고 목회자가 너희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편지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 안에 이미 오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래 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그런 권면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속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며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일을 쫓아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맺을 수도 있고 음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처럼 하나씩 다 열거하며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과연 둘 중에 무엇이냐? 이 열매들, 이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좀 제발 그렇게 육체의 일을 쫓아 살지 말라. 그런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미움과 다툼보다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불안과 염려보다는 기쁨과 희락이, 분열과 갈라짐보다는 화평이, 정죄와 판단보다는 오래 참음이,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양선과 자비가,
하나님의 일에 계산과 고민이 아닌 충성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한 절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이 이 3번이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근원,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서부터 나오고 그에게서부터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라.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늘 민감한 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고대의 철학자들은 스승이 어디를 가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행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마음에는 늘 말씀과 성령을 두어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이 말이 뭘 하나하나 다 캐묻고 또 뭐 하나하나 다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모든 지각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리고 보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다면 하나님 보이시고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25절이죠. 앞서 24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죄의 욕심, 본성을 쫓으며 살 수 있고 성령을 쫓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좇는 일은 그냥 그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훈련이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훈련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결국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원망하고 음행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 말씀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초등부를 섬길 때 일인데요. 그때 열심히 기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아내와 함께 매일 와서 철야 기도를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늘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별 얘기가 아닌데 그냥 말씀만 읽는데도 어떤 선생님들은 뭐 눈물을 흘리시고 물론 아이들은 아닙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나는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잘 열심히 연구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일에 사용을 받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 세상의 다른 채널에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으며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사는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이처럼 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